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이 어때요? 섬김, 섬겨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섬김, 그러면 왠지 내가 받을 때 생각하면 따뜻하고 기분 좋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남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담감이 생겨요. 섬김이라는 단어는 따뜻함과 부담감,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 속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지기직,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또 오게 되죠. 그래서 그냥 섣불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지난 2025년 살아오면서 여러분 섬겼다라고 하면 누구를 섬겼습니까? 무엇을 섬겼습니까?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서 왕을 세웠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섬기다, 이 말은 단순히 종처럼 죽도록 일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섬김은 예배하고 헌신한다, 그런 뉘앙스가 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까?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의미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면 마치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히 청지기직을 담당하는 우리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 권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명령이다, 이게 더 나아요.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죠.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단순히 자연 현상을 보는 것, 이거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친히 권능의 표정을 나타내실 것, 예언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게 밀을 거둘 철, 건기에는 땅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렵죠. 이때는 온 백성이 추수를 끝내고 창고의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때 천둥과 비를 내리세요. 단순한 기후 변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바라보고 왕을 요구한 죄, 그 죄가 분명히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징계적인 표시로 천둥과 비를 내려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는 하늘의 복이에요. 비는 은혜예요. 그죠? 은혜예요. 그런데 때때로 천둥과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도 하신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큰 일 있잖아요.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여기서 이 큰 일은 무엇을 말할까? 단순히 크기가 큰 어떤 대형적인 사고, 사건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기서 큰 일은 뭐냐면 위대하고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의도를 표현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러나 어느 때는 심판의 도구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요 비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적당한 비를, 그렇잖아요. 너무 적게 와도 문제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잖아요. 적당한 거 참 어려워요. 적당히 해. 어렵잖아요. 어려워. 왜? 적당히가 뭔지 모르잖아. 적당히. 그냥 차라리 반 이러면 되는데 적당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아주 잘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저희 어머니 반찬을 안 얻어 드신 분이 없을 정도로 어디 가면 어머니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머니 반찬하는 걸 이렇게 보면 뭐냐면 그냥 적당히 손으로 들깨도 적당히, 소금도 적당히, 고춧가루도 적당히, 계량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냥 대강 손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적당히.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고춧가루는 얼마 넣고 이거는 얼마 넣어야 돼요 이렇게 묻는데 어머니는 그냥 적당히 넣으면 돼 그런 거지. 네? 적당히. 이게 도대체 이게 요즘 같은 젊은 사람들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적당히는 말이 제일 어려워. 근데 어른들은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손만 쓰러 손으로 집으면. 그리고 버무리고 그리고 한번 맛보고 조금 더 해야겠네. 그냥 적당히. 이 적당이라는 것이 참 은혜롭긴 한데, 그래서 적당히 비를 내리는 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를 순종의 대가로, 순종의 복으로 성경은 그렇게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비는 은혜의 상징 이렇게 많이 썼는데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진노의 상징으로 비를 내리시고 있다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비가 내리면 감사하고 비가 내리면 고마운 건데 이 비는 불안한 거예요. 천둥과 번개와 함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생각하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번개는 누가 주는 거냐? 바알 신이 주는 거다. 바알 신. 그렇게 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 분,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기억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절기 제도를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기 위해서 절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매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는지.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억 상실이 많아요. 그렇죠? 은혜를 베푼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공짜로 받았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뭘까?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런 유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 공급하는 사랑, 이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바라보라. 여호와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기억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기억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기억해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난 52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 가정의 전통적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아버지는 항상 식탁에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한다. 출애굽 사건. 손님만 오면 출애굽 사건.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왜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였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명절 때 모이면 아버님이 늘 설교를 하시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하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 내가 어렸을 때 몇 살에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고 내가 어떻게 하고 11조 잘해야 된다. 주일 예배 잘 지켜야 된다. 부모 잘 섬겨야 된다. 제가 보면 거의 똑같은 얘기를 매번.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할아버지는 왜 맨날 똑같은 얘기 하셔? 그런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너 잘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예배 성공해. 이 할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새벽기도 나가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매번 명절마다.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내 자녀 손들은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노예가 된다. 출애굽 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 이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힘이에요. 이건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26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계의 표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어떻게 간청해요?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간청하네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른, 사무엘이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정 이 정치가 아니잖아요.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어요? 다른 나라 보니까 왕들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보이는 거예요. 왕들이 바로바로 말하니까 그 왕의 말에 순종하고 왕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저런 좋은 왕제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언제 기다리고 언제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징계를 받은 다음에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죄악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죄를 많이 졌지만 특별히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우리가 왕을 구하는 죄악을 범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우리가 행한 일 중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이 나오네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죠. 오늘날 보세요. 죄를 져놓고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TV 뉴스를 보면 그거 대부분 알잖아요.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다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데 보이는 절대로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왕을 구한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적 배반이죠.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죠?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그죠? 죄를 인정해야 돼. 절망 가운데 머무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아주 더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겠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런 거죠. 한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제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지었어요. 언제 회개해야 돼요? 네? 바로 죄를 짓자마자 바로. 그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야, 죄를 졌을 때는 언제 회개해야 되냐? 죄를 짓자마자 회개해야 되죠.
그랬더니 랍비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럼 언제 회개됩니까? 랍비가 말하는데 죄를 짓기 전에 회개된다. 죄를 지은 다음에 즉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회개된다. 짓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죄의 길에 들어서기도 전에 돌아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돼.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 두려움 속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한 섬김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자의 사명이 뭘까? 기도자의 사명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다.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교회학교 교사들의 책임은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치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돼요. 기도하는 것까지.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지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사무엘상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인격 전체와 존재 전체를 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겉모습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그런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커다란 위기는 언제였을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길 때, 그때가 가장 커다란 위기였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호세아 10장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우상을 섬기는 마음. 분리됐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나뉘는 섬김은 이게 불순종이에요. 마음이 나는 채로 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섬김은 뭘까? 진실하고 변치 않는 헌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한 섬김은 외적 행위보다 이 중심의 정직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서 가장 커다란 위기가 뭘까요? 똑같아요. 겉과 속이 다르면 이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했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둘로 나누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진실한 섬김은 뭐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재정
또 모든 삶 속에서 돈 문제도 재정부도 마찬가지. 내 돈, 내 재정 관리 속에서도, 내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첫째, 우선순위가 돼요. 우선순위. 그게 바로 진실한 섬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런 고백을 한다 그래요. 대놓고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주인도 섬기지 않습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안 하는 거예요. 노동 멈추는 거예요. 모든 시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 중단하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안식일 제도도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둬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늘 2026년도 원미동교회 청지기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죄를 자복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라. 회개와 경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 섬기라.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결국 진실한 섬김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광야에서도 샘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26년도 원미동교회 청지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일터가 진실한 섬김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주신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